함께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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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본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금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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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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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본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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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간임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말 보아란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은 보소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금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며라 예 선지 예언 등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하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본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아멘. 함께한 교회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입구에 자동 여러분 손소독 또 자동 온도 체크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손을 대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거기에 온도가 체크가 됩니다. 몇 도하고 뜨고요.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끔 보면 이게 이제 처음 할 때는 뭐가 확 나오니까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 피하시면 안 되고 그게 소독제예요. 손소독제. 그러니까 손소독제를 자동으로 바를 수 있게 하고 또 온도도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꼭 온도를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이 좀 이렇게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또 새벽에는 주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오시기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 새벽 기도는 그래서 좀 안정될 때까지 다시 가정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2월 27일 사랑의 음악 예배 우리 음악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단계로 가면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전이 그 전 단계라면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2부 때 11시에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저는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예배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또 영상으로 하실 분들을 또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그 심장병 어린이들도 좀 이렇게 후원하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또 회복되고 충만한 그런 감사, 찬송의 피날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상의는 그쪽이랑 드리진 않았는데 그 심장 그 미랄 재단과 상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다시 또 연기하든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당회구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 30분 1부 예배 마치고 또 2부 예배 시작하기 잠깐 그때 하려고 합니다. 딴 때 다시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아서 10시 반에 당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회구역회 당회원들은 입교인 18세 이상이시면 참여 당회원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결산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라든지 중요한 것만 하고, 또 나머지 또 필요한 것들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시 논해도 되니까 짧게 좀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당회구역회 여러분 다음 주에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 모두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감사 찬송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리스타트, 하나님 다시 뛰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객지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모두에게 평안과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악함하게 뜸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날개에서 큰 개로라는 제목인데, 좀 지금까지 그 제목 중에 가장 좀 난해한, 무슨 제목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뭔가 숨겨진 그런 의미를 찾는 게 참 때로는 재미가 있죠. 여러분 그 놀이 가운데 숨은 그림 찾기 놀이가 있어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 구석에 이제 구석구석에 교묘하게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이제 찾는 그런 놀이죠. 그 숨겨진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찾을 때마다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마다 이제 감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의 주변에 이제 생소한 이름이지만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로마서 이제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수많은 20여 명 이상의 거기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그칩니다. 대부분이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와 이제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아주 귀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등장하는 그 주변 인물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료를 찾다 보면 숨은 그림을 발견하고 이제 감탄하며 놀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에 이제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성경 이제 몇 곳에 두기고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기고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더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두기고.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의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예요? 아시아 사람. 그가 이제 뭐 어떻게 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디에서부터 함께 뭐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이 20장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만들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것을 알고도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그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올라가는 아주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근데 누가요? 두기고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3차 여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과 디도서 3장 12절에도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곳에 나오는 공통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로마로 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와 또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으로 누구를 그 자리를 대신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그레데 섬은요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정말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그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이에요. 두기고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떠나지 않고 도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 디도를 보기 위해 로마로 부르면 두기고는 그들이 섬기던 그 교회를 대신해서 섬기기 위해 잠시 그들의 목회지로 가서 그 목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한 이 동일한 그런 평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성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뭐라고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이 말씀의 공통점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누구를 통해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그 바울의 친서를 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 당시는 지금처럼 우편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두기고가 이처럼 그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들과 또 초대교회로부터 전적인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 우리도 정말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까닭. 그게 뭘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좀 두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뭐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였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두기고는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21절 볼까요? 뭐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 배경을 보면 밑바탕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함이에요. 이런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이 왜 다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세상 온통 사랑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받기를 근데 원하는데 어리석게도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이제 교회학교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막 그때는 율동도 크게 했는데 막 이렇게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아이 참 마이크도 없고 하면 잘할 텐데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거, 왜 버리지? 왜 버릴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철학적인 이런 찬양이 있나? 근데 그 이제 가사를 쭉 보다 보니까 2절은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3절은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그리고 사랑은 참으로 4절은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기고가 그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와 디도의 사역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 아닐까요? 악한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방해했던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주시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하지만 또 가장 힘든 게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몹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어머니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소원을 말해보시오라고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고생 안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사랑만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줬고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전혀 고생하지 않고 부모와 또 형제와 선생님과 또 이웃 사람들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천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때 그 소원이 참 만족스러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소원을 간청했다고 해요.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두기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이름은 성경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 거의 문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사역자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사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국 그 컴패션의 그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의 책 가운데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서정인 목사님 그 뵈면, 그 영상 같은 데 뵈면 굉장히 말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라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됐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식을 해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였고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아내도 전문의인, 매제도 주변 사람들마다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골수 기증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런 중에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고 싶어서였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은 목사님 하시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제 와서 그 병원과 또 아이의 부모님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걸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의 제목을 쓰고 그간의 저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그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기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힘들지만 그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먼저 내가 흠뻑 젖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충분한 사랑이, MF박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녹일 수 없는 근심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힘은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힘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에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기고가 바울과 동역자와 교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건요 주 안에서 어떤 일꾼이었어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변절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진실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성실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한, 성실한, 이 충성스러운,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그 믿음이란 헬라어인 피스토스의 어원을 가지고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자신에게는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에게는 충성스러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두기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나오는 곳마다 그의 진실함이 묻어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기고는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그 어려운 시기인 그 3차 전도여행 때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에 항상 끝까지 함께 했어요. 바울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두기고를 에베소와 열악한 그리스도성으로 보내기 원할 때 그는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 보낼 때 바울이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바울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 말씀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목회자 입장에서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그 교인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뭐라고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말을 여러분 전달을 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두기고가 진실하다는 것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삶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두기고와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진실함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움에 기초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던 아주 지독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의 그 무능함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실함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그 신실함에 주목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모습 보시고, 야, 이놈 좀 쓸만한데? 얘 능력 있네, 얘 데려다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요, 베드로의 그 능력과 그가 된 결과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몸부림쳐야 될까요? 세상에서 큰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큰 교회를 일궈내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는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자신에게 그 맡겨진 일이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그런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에는 그래서 지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실함, 이 성실함, 이 충성함은요, 반짝 열심내는 차원의 그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가운데 엘리사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물보가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자신에게로 전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이제 소원을 품고 절박하게 고백했던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엘리사와 관련한 이제 꼭 유의해서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스승 엘리야는 그 엘리사 제자에게 야, 너 그만하면 됐어. 넌 여기서 이제 충분해. 넌 여기서 머물러 있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 신실했던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스승 엘리야를 쫓아서 베델로 가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4절 볼까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러분, 지명만 아까는 어디였어요? 베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리고. 지명만 빼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났더라 뭐 이런 정도로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 충성하는 그의 모습에 주목하신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반복해서 너 이제 충분해, 이제 그만 따라와도 돼 라고 말해도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말하면서 스승을 따랐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이 뜻의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너무 똑똑한 것이 화근인지도 모르겠어요. 계산도 빠르고 지나치게 똑똑해서 영악하게 싫은 길로 가는 법은 아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그 지속적인 충성의 모습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데마 제자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데마가 결국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쇼하는 그런 바쁜 시대가 된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이제 취직하려고 비서로 이제 취직하려고 어떤 사무실에 갔대요. 마치 이제 벤처기업 같은 젊은 사장이 조그만 사무실 이제 하나 만들고 사람을 이제 모집한 거예요. 한참 이제 사무실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서로 자원했던 이 자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의 초점은 나를 멋있는 사장으로 당신이 이제 만들 수 있느냐, 나를 잘 이렇게 좀 선전해주고 PR해줄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사무실 문을 녹화합니다. 내가 하는 거 좀 잘 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녹화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막 전화기를 딱 들더니 뭐라고 막 떠들더래요. 그러십니까? 회장님, 예.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전화를 끊더니 죄송합니다. 마침 그 모기업체 그 아무개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유니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참 쳐다보더니 저요, 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그래서 전화선 연결하려고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물론 이 자매가 그 회사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정말 세상은요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근데 세상만 그럴까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에는 쇼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럼 진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가는 정말 그 헌신의 사람들,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이런 지속적인 충성의 눈물이 진정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반짝 열심히 내는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변함없이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실한 주의 종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들의 정말 눈물 어린 충성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루 이틀에 그치는 반짝한 열심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충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스티스가 원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이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왜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을까요? 바울이 요즘으로 치면 그 명문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다니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집안의 사람으로 그냥 뭐 있었으면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왜 스스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처하고 나중에는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뭐라고? 내가 괴순이라.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게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 죄인 때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의 고백 가운데 참 그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 고백이 그 뒤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 이 부분을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번역해요. 바울은 교회를 잘 개척해놓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더 어려운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어려운 다른 나라로 지금 선교사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섬 낙도로 지금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어떤 비극이 닥쳐올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또 한 사람, 초대교회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폴리갑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않아도 좋아. 한 번만 그냥 너의 입술로, 너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았다고 해요. 지난 80년간 그렇게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우리 왜 이렇게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왕창하고,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바울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 내면에 살아 역사했던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우리의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러분이 그 두기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변함없는 신실한, 성실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랑과 이런 신실함의 종들이 걷는 길을 보다 보면 나타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 두기고가 어떤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고 그들이 지금 어떤 이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 두기고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위로였어요. 인터넷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는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도로 한 아이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간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고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 되어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칭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멀쩡한 아버지가 그 장애자가 된 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할 때 그들이 뭐라고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함을 받을 때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로로 따뜻하게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숨은 그림, 오늘 제목 날개에서 품계로, 이걸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걸 밝히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그 조선일보에서 11월 7일자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앞으로 50년 뒤에 이제 개봉하는 타임캡슐 행사가 있었나 봐요. 타임캡슐에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개봉하는 50년 후에. 근데 이 타임캡슐 안에 이제 50년 뒤에 이걸 개봉하는 그 행사에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날개에서 품계로라는 그 제목의 손편지를 써서 그 타임캡슐에 넣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참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는 날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품계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또 이런 말이에요. 날개보다 더 소중한 날개, 품계라는 말을 50년 뒤에 이 세상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한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이 새로운 말 품계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게 막막한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뭉클했는데요. 여러분, 날개가요, 여러분, 막 내가 그 날아가는 비상하는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그 연약한 날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아직 세상에도 나오지도 못한 그 연약한 알을 품는 역할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풍기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더 큰 날개로 날으라고 막 조언하는 그 말들만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날기 위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연약함을 날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큰 날개 아래 날지 못했던, 날개가 없었던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에, 그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듯이, 여러분,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품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품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날개에서 품계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울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투기고였어요. 그도 얼마든지 투기고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나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품었어요. 그 날개로 많은 이들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었고요, 끝까지 진실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날개에서 품게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흠뻑 젖어들길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 이 찬양 부르는데 참 마음에 정말 뭉클뭉클했어요. 한번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품어주신 그 사랑, 그 날개, 그것이 나를 위로함심으로 내가 회복됐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날개로 또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먼저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날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나를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 내가 그곳에 사로잡혀 아버지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끝까지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는 이제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로 보다 이들을 품는 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림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품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이 시대 살아갑니다. 가정이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여 물질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정 가운데 우울증까지 찾아온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자그마하나마 이 날개로 그들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 나 또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한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릴까요?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그 사랑, 먼저 나를 품어주신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로 또 다른 이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약한,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날개에서 풍계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기구와 같이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날개에서 풍계로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도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